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뜻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디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중요할까요? 남유다가 중요할까요? 네? 영적 지정학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찍어요. 남유다가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교해도 성경에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의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지 사마리아라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받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후에 멸망을 받아요. 여기서 질문. 왜 아수르에 의해 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남겨뒀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았을까요? 뭐 그거 대답할 정도면 신학교로 가야지.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에 대군을 거느리고 나라들을 정복해요. 근데 정책이 뭐냐면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버려요. 한마디로 민족성과 종교를 말살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수도 사마리아에 중요한 인물들, 남자들 전부 다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들이 흩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각 나라의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의 정체성, 선민사상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유다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족보대로 와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심하게 남유다보다 비교적 더 심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해요. 성군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리 아주 악정을 펼치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또 달라요. 이 아수르가 워낙 강한 정책을 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소수 민족들이 나라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뭉친 나라들 중에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전성기가 그리 길지 못하고 바벨론, 리디아, 시리아, 애굽 등과의 연합 전선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결국 고대 근동을 장악하게 돼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뜨리고 귀인들의 집을 불사르고 성경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은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폈냐? 각 나라의 민족과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그 정책을 펴려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들을 소년 때 불러다가 바벨론 황실에서 교육한 거예요. 그때 제1차 포로 때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이에요. 그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아주 뛰어나면 바벨론 왕궁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뛰어나면 어디로 가요? 광양시청으로. 더 뛰어나면 서울에 있는 시청으로. 임유미 권사님은 왜 못 가요? 순천보고만 해야 되니까. 네. 하여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대적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좀 특징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묵시란 것은 덮개를 벗긴다. 감추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다. 한마디로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묵시는 예언으로 완성이 돼요. 예언의 성격이 강한 묵시문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묵시문학을 가진 책들이 있죠. 포로 이전에는 요엘서, 이사야서 27장 등, 또 포로 이후에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 등이 그 경향을 나타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미래에 대해 예언하죠. 말세에 일어날 일들. 또 디모데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베드로 후서 등이 묵시문학을 성격을 보여요. 근데 완성이, 최절정이 어디에서 나와요? 묵시문학의 요한 계시록이에요.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주로 누가 풀어요? 그게 뭐 모르는 이단들이 푸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쉽게 못 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해둔 것을. 이단은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해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상황은 바벨론으로 포로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뭘 알았냐? 왜 포로로 끌려가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누가 알려줬어요? 에레미야가 계속 경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늘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끌려간다는 걸 알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렘넌트예요. 이미 끌려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을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 그것도 황실에 끌려가요. 황실에서 교육을 받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왜 끌려갔어요? 불신앙과 우상숭배. 뭐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바벨론은 우상제국이에요. 바벨론의 우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뭐예요?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짓된 신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거기에 직접 영향을 준 게 바벨론 신화예요. 바벨론 신들. 음란물 이런 거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 영향을 준 게 바벨론이에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영향을 끼친 게 헬라인데 그 영향을 준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결심한 게 뭐겠어요? 우상과 싸우겠다. 그 다음 또 뭐예요? 황실로 들어가요.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 끝나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결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 다툼을 해서 이기면은 진다는 걸 알아요. 뭐 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위험에 빠져요. 그 예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하만 같은 능력자, 실력자 앞에 밑보이니까 민족이 말살될 뻔했어요. 바벨론 후기에. 다니엘이 그래서 결심한 게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앞으로 제가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세상 종말의 시간표를 대충 확실하게 말하면 이단되니까 대충 알게 됐어요. 몇 년도일까요? 지구 멸망이 2600년대쯤 돼요. 그런데 2030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잠식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나 세계가 2090년도면 아예 AI 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제가 포스코 있을 때부터도 웬만한 제일 많이 사람이 하던 게 크레인 같은 거 이미 다 자동화돼 버렸어요. 다 잘렸어요. 저는 얘기했죠. 그 뛰어난 아이비리그 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AI 하나 놓으니까 600명 있던 직원이 598명이 정리해고됐어요. 600명이 그 뛰어난 천재들 수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단시간 만에 끝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지금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의 세상이 도래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걸 활용해서 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극심한 사회가 와요. 혼란의 사회가 와요. 걷다가 발전하니까 오래 살아. 할 일 없어. 복지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인간성 파괴되고 그렇게 돼요. 저는 N번방 사건을 보면서도 저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이제는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뜻을 정한 다니엘. 어두운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아까 김혜정 권사님 메시지 하면서 제가 중국말을 배웠어요. 육화이, 상화이, 통화이. 뭔 말이에요? 육회, 상회, 통회. 그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똑같아. 화이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육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상쾌. 하나님이 우리를 뻥 뚫리게 해줄 거예요. 통쾌. 첫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황실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따른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뭐가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최고의 신들이 느보신이 있고요. 최고의 신은 마르둑 신이에요. 말뚝 신. 그리고 그 전에는 벨로스 신이 있었어요. 벨은 저기 그리스 말로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우스 신 원조가 바벨론 신이에요. 여신은 밀리타. 이게 아스다로시로 번역되어 있죠. 이게 로마에서는 비너스 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신 사상이에요.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뭐죠? 에펠탑. 영국의 랜드마크는 뭐 몰라도 돼요. 미국의 랜드마크. 예? 자유의 신상이에요. 자, 말은 좋아요. 자유의 여신. 상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자유의 여신. 그게 여신 사상이에요. 여신 사상. 이 여신 사상의 기원이 이집트까지 올라가지만 그게 꽃 피울 수 있는 게 신화와 문학이에요. 그게 발전한 게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는 남자신 여자신 거의 인간들이에요. 이름만 신이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기 낳고 신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아기 낳고 막 반신반의 막 별의별 그게 그 모든 기원이 다 가장 근본되는 기원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 사상이 로마 제국과 그리스에서 꽃을 피워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기독교가 국고화되고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요. 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왔을까요?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문학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리아 숭배 사상.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자꾸 뭘 얘기해요? 음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명목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 남성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자꾸 그걸 희석시켜요. 중국이 웃기는 게 이번에 폐렴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중국 우한이잖아요. 근데 손가락질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자꾸 꼬집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 미국을. 기분 나쁘거든. 미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러더니. 그러더니 또 뭐 이탈리아에서 왔다. 다행히 우리나라 신천지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더니 어디까지 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혹시 거기서 바이러스가 온 거다. 이게 지금 뭐예요?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우한이란 말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꼭 중국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도록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미국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일 수도 있다. 한국 신천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퍼뜨릴 수도 있다. 막 이러더니 이제는 운석이다. 이런 말까지. 마귀가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1달러 지폐 거기에 영어로 멋지게 써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는 알긴 아는데 정확한 In God we trust. 얼마나 멋지. 미국 1달러 제일 많이 쓰는 지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문양은 기독교 문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문양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문양들이. 그게 미국의 프리메이슨 전략이에요. 앞세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이 뉴욕이잖아요. 9.11 테러가 뉴욕에서 일어난 게 우연일까요? 우상 숭배는 뭘 불러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겠다. 그러니 우상의 재물은 고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채식만 먹겠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근데 황관장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왕이 음식물을 안 먹고 이것들이 빼싹 말라가면 자기가 문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고 다른 나라에서 온 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10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의 얼굴, 세 친구의 얼굴은 때깔이 좋고 얼굴이 환하고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요. 신기하죠. 채식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 한 장을 줬다 생각해봐요. 백지. 그리고 오늘의 여정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쓸 거예요?
오늘의 여정과 오늘의 기도 제목.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거 다 쓰겠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진급시켜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전부 육신적인 거 써요. 왜? 언약이 희미하면. 언약이 없으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딴 말씀을 자꾸 써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맞죠. 너의 여정을 쓰라는 거예요. 내 백지에 나의 여정, 나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도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백지 수표. 자, 오늘의 백지를 준다면 무엇을 적어야 될까? 제가 매일 주일 강단 말씀을 카톡에 올리니까 뭐가 좋냐? 제가 확실해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안 떠나요. 특히 제목과 그날의 말씀이. 안 그러면 수요일쯤 가면 이미 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오늘의 말씀 계속 전도하면 100%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통이 크잖아요. 백지만 준 게 아니에요. 백지수표도 하나 줬어요. 오늘 써라고. 자, 그 백지수표가 오늘 주보라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다가 액수를 쓰세요. 이 주보의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받을 응답이 얼마인지 써보세요. 자, 이것도 통 큰 사람은 마음대로 쓸 거예요, 아마. 예. 뭐 마음대로 쓰니까 뭐 수천억, 수백억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 수표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럼 뭐 얼마 쓸지 고민이 되겠죠. 그럼 일단 생각해 보겠죠. 오늘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쓸까? 자동차도 한 대 사고 일단 돌아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음식도 최고급 식당으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쓸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확실한 사람은 그것도 확실해져요.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면 237 센터에 어차피 내 거 아닌 게 몇백억 써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불우이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루에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237 센터에 헌금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백지를 주든 백지 수표를 주든 그걸 감당하게 되고 하나에 볼 때 도장 찍고 쉽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확실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주든 뭘 하든 아깝지 않아요. 신용이 불안한 사람은 돈 10원도 쓰기가 아까운 불안한 거예요. 황관장이 왕을 두려워하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어놓은 다른 소년과 비교하였으나 더욱 윤택해 보였다.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비교되어야 돼요. 누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과 비교가 되어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입으로는. 그러나 비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신방했더니 목사님 5명은 평생 갑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로는 저는 여태까지 보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언약이 아닌 말을 하면 그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그런 소리도 저도 한때는 메시지 듣고 막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렘넌트라 니는 목사님 오른팔 대라. 전 속으로 아멘. 교회를 평생 섬겨라. 속으로 아멘. 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평생 오른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아멘하고 아닌 거는 속에다 묻어둬야 돼요. 속에 있어야 돼요. 속에. 말하는 순간 속 시원한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좋은 소리, 확실한 소리 교회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속이 시원해요. 근데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믿음의 소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전체를 보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강단 놓치면, 예배 놓치고 강단 놓치면 나도 모르게 맞는 소리 하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더란 말이에요. 강단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된 말 했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을 많이 한 사람이고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크고 어떤 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봤어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게 기준이 뭐냐? 언약 그리고 예배 속에서는 강단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가면요. 별 볼 일 없어요. 겉보기에. 그냥 어느 순간부턴가 달라지는 게 와요.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가면 사람이 좀 나쁘고 모자라기도 한데도 강단 말씀 꾸준히 붙잡고 간 사람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지속적인 끊임없는 응답을 받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제가 보니까 강단 말씀 붙잡은 사람들. 저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빅교회니까 빅교회를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 돌아다녀 보면 늘 자기 사업터에서 강단 말씀 듣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빅교회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을 안 다니니까 불안해요. 신방 갔다가 뭔 소리 들을까 봐. 빅교회는 제가 늘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항상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듣는 분들. 희한하게 그분들 특징이 모나지 않고 불러가요. 응답 받으면서 가면 늘 목사님 이 응답 저 응답 별거 아닌데 그냥 순탄한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봐왔어요.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이건 잔머리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서요?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당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왕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뭐 했냐? 그러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왕이 이 인물이 바벨론 도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왕의 물음에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고 왕이 보기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유대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율법학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럼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율법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제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에요.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지나갔냐?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못 본 채하고. 바빠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못 본 채하고 가버렸어요. 거기에 누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 혼혈 잡종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멸시 천대받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길 더럽게 여겼으면 사마리아를 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에 저 위에 갈 일 있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는 더러운 이방인들의 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붕대로 감아주고 싸매주고 약을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이 사람을 치료해줘라.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그처럼 해라. 1970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목사가 되려면 그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15분씩인가 줘요. 그건 똑같더라고. 제가 여기 보니까 1970년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시험관 목사님들 앞에서 10분, 15분. 근데 주제를 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제로 설교해라. 과제가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한 강의실을 지정해서 거기서 15분 동안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오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서 본관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몸을 동그랗게 말고 호흡이 곤란한지 가슴을 움켜쥐고 기침을 격하게 하면서 사실 이것은 학교 측에서 준비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해야 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중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놔둔 거예요. 40명이 시험을 봤는데 몇 명이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6명은 그 사람을 도와줬고 43명은 지나쳐서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는 이 사람들이 뭘 설교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채점관들은 그걸 채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중간에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왔으면서 저 설교를 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공감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공감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진품 명품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잠깐 TV를 보다가 오래간만에 진품 명품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쭉 마지막에 나온 작품이 뭐냐면 큰 화선지에 막 한문이었던가 한문으로 쫙 써놨어요. 그리고 바탕에 대한민국 전도가 쫙 있고 분홍색으로 그 전도 옆으로 은은하게 퍼져가면서 글씨를 막 썼어요. 제가 봐도 어디 시청 앞에다가 딱 걸어놔도 멋있을 정도로 아주 일필휘지 쫙 썼어요. 그게 뭐냐? 선거 홍보 그게 추천서예요. 추천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에 어째 이러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주 멋지게 썼더라고. 근데 그게 제1회 1948년 군산에서 출마한 사람이 쓴 거더라고요. 제1회 국회의원 선거. 그게 1948년이었더라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선거 한마디로 추천서나 포스터가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역사적 사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선거에 대한 그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게. 그것도 제1회잖아요. 제1회면 이 사람들 국회에 가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중요한 순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떨어졌는데 50년, 2년 임기니까 50년에 됐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25 터지고 인민공화국
공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 사살됐더라고.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했는데 그 추천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떨어졌다가 2년 뒤에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 6.25 터지고 가셨어요. 인생 무상. 오늘 다니엘과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4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장수하고 성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예요, 가치. 선거용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 그때는 그렇게 멋있게 썼더라고요. 자, 바벨론 전체를 움직인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를 주일 설교하려니까 상당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됐어요. 코로나라 뭐 다른 예배도 잘 안 드리니까 오늘 주일 예배 졸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전혀 풀지 못한 왕의 큰 신상에 관한 꿈을 왕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풀으라 그래요. 못 푸니까 이것들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인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놀러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을 꾸셨나이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정금은 곧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 금과 같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은으로 된 제국은 바로 다음에 일어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나라 곧 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제국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고, 쇠와 같이 강한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발은 얼마는 쇠고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왜요? 로마 제국이 온 나라를 정복했는데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요.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음 같이 많은 민족이 사는데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않아요. 돌멩이가 하나 놀러왔어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놀러와서 신상을 쳐 부쉈는데 어디를 쳐 부쉈을까요? 1번 머리, 2번 가슴, 3번 배, 4번 발. 네, 왜요? 이 뜨인 돌이 뭐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 헬라 제국을 지나 로마 제국 때 오기 때문에 로마를 상징하는 발에 이게 떨어져서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뜨인 돌은 그리스도예요.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갖다 주는 돌이 돼요. 짱돌이 돼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게 뭐가 돼요? 주춧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를 해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세계 최고다. 그러면서 온 나라의 귀인들과 귀족들과 다 왕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그런데 무얼로 술을 먹어요? 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만 골라서 갖고 와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갖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갑자기 술 먹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벽에 막 쓰는 거예요.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빨이 떨리고 우리 놀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달달달 떨려서 뼈가 부딪힐 정도로.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해석해봐라. 아람 글로 써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람 글인데. 왜? 히브리 말로 써놨어. 아람 말인데 히브리 말로.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은 사람. 그때 왕인가? 얘기한 거예요. 왕의 부친의 때. 이런 꿈을 해석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불러와라.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겠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행한 일을 알면서 꿈을 2번 해석하고 교만해서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세워진 왕의 부친을 보고서도 알고서도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을 보고 하나님이 저 글을 쓰신 겁니다. 뭐라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수가 세어졌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 날 수를 하나님이 세었다. 데겔은 무게를 재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울에 무게를 재보니 당신은 함량 미달이다. 24K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한 함량 미달 뭐예요? 불량품이다. 이 말이에요.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그래서 바르신 둘로 쪼개진다.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 의해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사살을 당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누가? 바사 사람 고레스가 나라를 바꿔버려요. 하나님 앞에 밉보이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아주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꾼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법 하나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왕은 신이 아닙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다니엘이 늘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왕의 도장 의인을 찍으면 왕도 바꾸질 못해요. 왕도.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다니엘 한 명 죽이려는 법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방의 창문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죽는 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 1장 8절 그때 뜻을 정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 나는 여기에 생을 걸겠다. 우상 제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겠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뜻을 정한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왕이 살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에서 왕이 밤새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다니엘을 걱정해요. 그 새벽에 달려가잖아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왕께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무서뜨려 먹었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 때에도 다리오 왕 때는 더 그리고 고레스가
나라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바사제국. 아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디에? 왕궁에. 몇 년까지 살았을까요? 고레스 왕 3년까지 3년째 되던 해에 환상을 받은 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는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요. 뭐? 묵시. 다니엘이 받은 묵시가 크게 4대 묵시가 나와요. 고레스가 나라를 세우고 그 원년에 뭘 했어요? 예?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고 첫째 해 칙령을 발표해요. 고레스 칙령.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 뭐라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나라 돌아가서 뭐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각 포로들은 모두 각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돌아가서 너희는 뭐 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에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던 다니엘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바로 왕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정리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비록 포로됐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는, 총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 끝날을 대비하라. 다니엘 12장.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마지막 때 미가엘이 누구예요? 들어봤어요? 3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미가엘과 또 누가 나오죠? 가브리엘이 나와요. 성경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한마디로 우편국장. 미가엘은 군대 장이에요. 참모 총장. 그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왜요? 영적 전쟁을 끝내려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개국 이래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제 이름이 스타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서 13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세워졌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가 70년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무슨 벽?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모슬렘 사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 박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여, 아이고 여호와여. 이제 나라는 회복이 됐는데 저 성전은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될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무너뜨리라. 그러나 저것을 세우면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회복하려고 십자군 원정 일으켰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말이 언제다? 2625년이다. 아니네.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이 70년에 세워졌으니까 예수님 후 70 빼면 약 2595년인가? 제 예언이에요. 제 견해예요. 이건 이때 온다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예요. 2500 몇 년도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오늘 다니엘이 12장에 뭐라고 하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고요? 1335 더하기 1291 하면 2625. 거기서 70 빼면 멸망의 시간표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요. 1291 플러스 1335 하니까 2625년이 나오더라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유추해 본 거예요. 이미 영적인 거 이런 건 다 2100년쯤 되면 다 무너져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AI 시대가 완전 와버리면 이제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스운 사회가 이미 왔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3가지 진짜 결론. 첫째, 제자 마인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 나는 제자로 남겠다. 제자로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나중에 제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그래서 가룟유다나 많은 사람이. 7 집사 중에도 나는 제자로 삼고 제자로 남겠다.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언약의 흐름의 말씀. 그게 본부 메시지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현장. 제자 마인드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좋은 건 어디다 놔야 돼요? 안 좋은 건 집에다 놓고 좋은 것은 교회에다 놔야 돼요. 에어컨을 놔도 집에는 뭐 20kW면 교회는 100kW 놔야 돼요. 나는 티코를 타고 다녀도 교회에는 대형 버스를 놔야 돼요. 교회. 그 다음에 강단.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난 예배에 생을 걸겠다. 진짜 그래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현장이에요. 제자 마인드 있으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선교 마인드예요. 전도는 당연한 거고 선교. 237개의 나라. 제가 지금 237개 나라 하나씩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교관 하나 세우면 대한민국 태극기 딱 넣고 인구 몇 명, GDP 얼마, 기독교 몇 프로, 몇 프로? 20%, 불교 8%, 13%, 천주교 8%, 그 다음 나머지 무교,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식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간이 크면 나라의 화폐 역사 딱 놓으면 이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떻게 역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2번째는 선교 마인드. 237 선교. 늘 기도해야 237, 237, 237. 3번째 무슨 마인드? 마지막으로. 재선아 무슨 마인드? 너가 누구냐? 렘넌트. 렘넌트 마인드 있어야 돼요. 렘넌트 마인드는 뭐예요? 그루터기 정신이에요. 그루터기 정신. 나는 밑둥이다. 나는 뭐다? 발판이고 디딤돌이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벽이 돼갖고 나를 넘어가라. 넘어가려면 못 넘어가요. 그 벽도 오사하게 커서 튼튼하기도 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거
그거 갖고 렘넌트의 발판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래야지 타고 넘어가라고 벽이 돼갖고 있으면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새싹 마인드가 있어요. 새싹. 나는 싹이 파란 새싹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른 보면 인사도 잘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을 위해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